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왕은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부릅니다. 귀빈들이겠죠? 내빈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가야 돼서, 나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소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각기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핑계만 대고 안 오면 다행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왕의 명령에 의해 초청하러 갔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쁜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왕은 너무너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과 자신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왕들이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내빈을 초청했냐면, 너희들은 거리로 나가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라. 자, 그때에 왕의 초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내어 줍니다. 왕은 자기 아들의 결혼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눈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결혼식 자리에 오는데 격식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결혼식 자리에 맞지 않는 옷. 그냥 일하다가 그냥 온 거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에 이런 옷을 입고 왔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뜨끔했을 거예요.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왕은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이 되면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왜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던지셔야 됐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답은 명쾌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앞에 있는 김성현 목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옆집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이야기,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한 이야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어요?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의 파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격식을 막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은 사람이 다 여기서 초청장을 딱 꺼내 보여줘야 앞에서 가드가 딱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초청장이 없이 몰래 살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의도를 갖고 가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꼭 TV 보면 몰래 들어간 사람이 또 나와요. 근데 천국은요, 몰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몰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입구에서 심판을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몰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초청장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초청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내밀어서 건네주셨어요. 건져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건져주신 것으로 자, 잘 살았지 하고 끝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초청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놓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놓고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다.
아들의 결혼잔치에 거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왕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대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죄수가 나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낙원으로 초청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자리인데 이제 죽음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왜 한 사람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으로의 초청장이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자,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을 받는 죄수라면 어떤 죄수였을까요? 어떤 죄수? 우리 보통 알잖아요. 십자가 여러 사형의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가장 흉악한, 잔인한, 잔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그런 사람들이 매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죄수들과 예수님을 같은 날 한 자리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게 만드는 거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에 대해서 강도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죄수라고 기록하는데 또 이 개정성경에서는 행악자라고 기록을 해요. 자, 이 두 죄수에 대한 헬라어도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죄수들에 대해서. 레스테스. 이게 뭐냐면 용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용병.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로마에서 행하는 십자가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 가장 흉악하고 잔악무도한 살인받아야 될 사형수가 된 용병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일도 일삼았던 사람이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잔악무도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독립, 투사 이 개념이 아니고 자신이 품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릴 때 민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전쟁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인들 희생 따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카쿠르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쿠르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범법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병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뭔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은 어쨌든 간에 흉악한 범죄자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흉악한 일들을 벌였던 그런 죄수다라는 것을 누가는 현실적으로 직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 명의 죄수와 예수님이 함께 달리셨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 보혈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그 악한 세력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형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어요. 범법자,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사형당하실 만한 그 어떤 죄도 범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해,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가야 할 이 길, 이것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죠. 이것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알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어린 양처럼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번의 메시지. 그 첫 번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함축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누구를 용서해달라고요? 이 사람들. 여러분 말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옷을 벗겨서 수치를 안기고 그 옷을 다 쪼개가지고 나눠갖고 그리고 속옷까지 벗겨가지고 그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뽑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파렴치한 인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인생,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35절부터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 자리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방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뽑기 하던 군인들도 조롱의 행렬에 가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너 왜 자신을 못 구해? 왕이라면서 왜 스스로를 못 구해? 라고 빈정거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버려야 다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셔야 죄 지은 누군가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대속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이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으로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다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 유대인들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용서가 필요해요. 에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에 있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 방관하고 비웃었잖아. 나는 다르지. 어떻게 그 사람과 우리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수도 없는 시간들을 주님을 외면하고 살잖아요. 주님 없는 것 같이 살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고 지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또다시 부인당하고 또다시 거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모른 척 살았습니다. 주님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용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두 명의 죄수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 그리스도잖아.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어디서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지요? 너를 구원해라가 아니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자신들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양쪽 옆에 있던 두 죄수는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9시였어요.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란 말이죠. 6시간이에요. 6시간.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이 강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자신들은 사형당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비난이 나왔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자라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능하게 죽어간다고? 구원자라며 이렇게 무능하게 죽어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게 구원자야? 화가 나는 거예요. 구원자라면 뭔가 보여야지.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살려야지. 구원자라면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와서 로마 병정들을 다 없애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몸이 갑자기 다 망가졌던 그 몸이 샥 바뀌면서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 같이 가자 말해줘야지. 구원자라면 그래야지. 왜 이렇게 무능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이 길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그 기도, 용서하는 기도를 듣는 가운데 한 죄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 죄도 없이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억울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나? 근데 저렇게 가만히 침묵해? 근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죄수의 마음에는 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 죽음의 순간에서도, 저 고통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아까 말씀을 읽어주는 내용을 들어보면 강도들이 막 숨이 껄떡껄떡거리는 소리로 들렸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을 했어요. 십자가에 진짜 못 박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참가자를 받아가지고
매달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축 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숨통을 막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이 두 강도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몸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죠. 아프죠. 또 처지는 거예요. 그럼 숨이 막혀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그 6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강도의 마음에는 저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냐면요,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어, 나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신들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른, 나와는 다른 사형받을 만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탓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싸우면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죠. 미안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가 아니죠.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냐고. 그럼 조목조목 얘기하면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미안해. 그래, 뭐가 미안한데?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보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늘상 일어나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 한 번씩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뭐가 미안한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죄 용서 받으려면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이 죄수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다른 죄수를 향해 꾸짖은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수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죄수는 예수님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내가 지은 죄 내게 인정하니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정도 요청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비록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지요. 많은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용서와 은혜입니다. 용서와 은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달라는 기도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을 외면했음을,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장을 걷어가시지 말라고,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죄수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이미 십자가 형틀에서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적합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복화술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두 명의 죄수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죄수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제 난리 났어요. 천국에서 난리 났죠. 그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죄수가 왔어요, 천국에. 천사가 묻죠. 당신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당신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래서 사형당했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죄수가 말하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급자를 모셔오겠습니다. 상급 천사가 왔어요. 자, 그럼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히 아십니까? 죄수가 말하죠.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럼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죄수가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려면 깨어진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생일날 자기 집에 초청하잖아요. 나랑 싸운 친구 초청합니까? 나랑 관계 틀어진 친구 초청합니까? 안 불러요. 그런데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깨어진 관계,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이기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종이처럼 이렇게 쭉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찢어낼 수 없는 거예요. 칼로 툭 쳤다고 찢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굉장히 정교하게 공교하게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운명과 함께 반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때 새 사람들이 말하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온 세상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결혼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이 왕의 비유를 통해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초대받은 사람 많은데요,
선택된 사람은 적다.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결혼식장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던 사람이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도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이 뭐냐면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교만함,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내 힘을 의지해서 뭐든 할 수 있어, 주님 필요 없어. 여러분, 뭔가를 행할 때마다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언제 기뻐하고 이뻐합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예요. 내가 뭐든 해볼 수 있어. 부모의 위치를, 부모의 자리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함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의 옷. 그리고 이 옷을 덧입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옷,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옷, 그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옷을 입어야 저 천국에 초청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치자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아닌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호산나는 늘 외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